우리는 지금 대강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다림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다린다, 이 말을 야할이라고 말합니다. 이 야할이라는 동사가 어디에 쓰였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뱃속에서 그 배 있잖아요. 배 안에서 노아 홍수, 노아 방주죠. 그 배 안에서 물이 감하기를 기다렸죠. 왜 물이 감하기를 기다렸을까요? 물이 사라져야 땅으로 나오니까. 그때 그 간절함 있잖아요. 그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 이 야할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또 언제 이 동사를 썼냐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먼저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그때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때 이 야할이라는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엔 언제 이 동사를 썼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할 때 그 기다리라, 그때 이 야할이라는 동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는 경건하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다림 사상, 이 기다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로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급할 때나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 끔찍한 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기사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지 않다가 온갖 좋은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다가 왜 꼭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나 때문에, 내가 잘 돼서, 내가 멋져서, 내가 잘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꼭 어려운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만, 고난을 만나야만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대강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분주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기다리는 게 뭘까요? 사람마다 기다리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빨리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걸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그 가족들은 더 기다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살기 힘드니까 빨리 경기가 회복돼서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다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 살면서 아직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빨리 사면령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걸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기다려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다려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면 왜 기다려요? 예수님을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좋은 일이 없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죠. 과거 한국에
중동 바람이 분 적이 있어요.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런데 가갖고 뭐예요? 예,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럴 때가 있었죠. 그때 저희 아버지도 사우디인가 가시려고 막 준비를 하셨어요. 막 사진도 찍고 그때 제가 속으로 우리 아버지 중동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중동 가시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안 가셨어요. 그래도 하루로 살아도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사는 게 낫지 돈 많이 벌어서 뭐해 아버지 얼굴 보는 게 낫지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동에 가갖고 돈을 많이 벌죠. 몇 년 동안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올 때 그때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을 누가 기다리죠? 자식들이 기다리고 아내가 부인이 기다리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죠. 그래서 공항 나가잖아요. 아버지 마중하려고 막 공항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오면 좋나요? 좋죠. 왜 아버지가 오면 좋습니까? 예, 아버지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중동에 가서 뭐 해요? 돈 벌었잖아요. 돈을 가지고 와요. 중동에서 그냥 오겠어요? 지금 몇 년 만에 가족 만나는데 뭘 가지고 와요? 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는 것을 부인도 간절히 기다리고 자식들도 간절히 기다려요. 근데 선물도 좋고 돈도 좋지만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왜 좋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게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걸 준다라는 거죠. 좋은 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줘요? 좋은 걸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했을 때 처음 그 회당에 들어가갖고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성경에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해보면 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복이 있는 거고 가난한 것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가 복이 있는 겁니까? 부자가 복이 있는 거죠.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게 복이 있는 거죠. 왜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가난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붙잡습니까? 예, 오직 주님만 붙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가난한 사람 서민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면요 기독교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위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으면요 변질된 기독교가 돼요. 이 예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도미니카 공화국 바로 옆에 섬나라인데 아이티라는 나라를 어느 나라가 지배했냐면 프랑스가 지배를 했어요. 근데 프랑스인들이 와갖고 아이티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찌질이 못 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너네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 노예처럼 부렸어요. 그래서 이 IT 사람들이 화가 나서 프랑스인 니네들이 믿는 예수 우리 안 믿는다. 그래서 나라를 사탄한테 봉헌했어요. 나라를 사탄한테 드렸다고요. IT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요. 먼저 서민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시대적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 그때 이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민들이 먼저 믿고 그 복음이 힘이 있어서 위해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면 가난한 사람은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은 무엇만 붙잡습니까? 그 주님만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은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간다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 주는 게 누가복음 16장이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어디 가요? 지옥에 떨어지죠. 여러분 나사로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여러분 누가 부러웠을까요? 어쩌면 부자가 부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왜요? 나사로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거지였기 때문에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는 그냥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나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이니까. 내가 오로지 살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중국에서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정말 더러부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갖고 사역을 하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이 몸도 썩어가고 있고 배도 고프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환자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늘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천국은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는 곳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국은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고 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병 걸려서 이 몸이 다 썩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배고파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죽을 때가 되면 항상 목사님 방 옆에 와갖고 그 옆에서 두루누워 죽는데요. 그 목사님이 일어나면 죽은 시체가 있으면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묻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이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쁨의 소식이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라도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자니까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원하세요?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러 오셨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자유로 죄를 져야 되겠다. 이건 아니죠. 그건 방종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자유를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요? 포로된 것에서, 억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유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사람의 노래를 잘 따라 부르는 앵무새 새끼 한 마리를 새 장에 놓고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앵무새 새끼를 말을 가리킵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I love you. 말을 가르치는데, 새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가 말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Give me freedom. 세상에 놓고 나를 이렇게 가다 놓고 말만 가리키면 뭐하냐? 나를 이 세상에서 풀어놔라!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새가 원하는 것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자유를 원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간에게 필요한 4가지 자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자유가 신앙의 자유예요. 세 번째 자유가 빈곤의 자유입니다. 이건 경제적인 자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자유를 먹을 것을,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가 공포로부터 자유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자유죠. 이 정치적으로 한번 잘못되면 구조적인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이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와 피를 나눈 조국 북한. 북한의 사람들은 이 4가지 자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탈북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막 암암리에 USB로 거래가 된대요. 그런데 북한에서 그 남한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로 처형시켰대요. 여러분, 드라마 본 게 죽을 이유입니까? 아무런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자유가 없었습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어요. 로마의 핍박과 억압에 눌려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빈곤에 허덕였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가셨는데 들판에 사람들이 따라 나왔는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이 따라왔는데 그 중에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어린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도둑들과 강도들이 많았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너무 많았던 그런 이 사회적으로도 그런 어려운 시대, 종교적으로도 참 어려웠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 사람들이 파벌을 져갖고 각종 전통과 율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유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이 빈곤으로부터, 우리를 이 강도떼기로부터, 우리를 이 종교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죄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러 오셨다라는 거죠. 인간은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뭐를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인간이 비로소 그 죄로부터 자유함, 해방함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봤죠?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고 3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서 막 탈출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내용이죠. 왜 빠삐용은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할까요? 누명을 썼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게 검사가 그냥 누명을 씌워갖고 그냥 자기를 그냥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탈출해갖고 나가갖고는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마지막으로 탈출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 탈출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 빠삐용의 친구인 드가라는 친구가 이 빠삐용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이 섬에서 탈출을 하더라도 너의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빠삐용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높은 섬 그 꼭대기에서 바다를 향해서 나무 이게 큰 나무 그걸 던지죠. 왜냐하면 그걸 타고 나가야 되니까 그걸 먼저 던지고 이제 빠삐용이 딱 떨어지고 거기에 딱 타면서 음악이 쫙 흐르면서 헤엄쳐서 가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안 보신 분 한번 보세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남미에 가갖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검사를 찾아다녀요. 왜요? 그 자기 억울함을 보복하려고 막 찾아다닙니다. 정말 친구 드가의 말처럼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이 사람은 마음의 감옥에서는 나오지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냥 이 원망과 증오,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다녀도 찾아다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빠삐용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에 나가갖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주님을 만난 빠삐용, 40년 동안 가득 차 있었던 이 원한과 울분과 복수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빠삐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우 중에 모건 프리만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모건 프리만이라는 배우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거기에 앤디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앤디 주인공의 감옥에서의 친구로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모건 프리만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 지나가던 행인이 이 XXX야 라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욕을 하고 지나갑니다. 이 모건 프리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욕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한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나지 않냐고, 따져야 되지 않냐고 묻자 모건 프리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문제입니다. 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할 필요가 없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감옥에서 나와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해요.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증오와 원망과 울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 문제, 바로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유케 해주시려고. 여러분, 포로됐습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에서 갇혀갖고 꽁꽁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여러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진짜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있습니까? 성경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명의 소경이 눈을 뜹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소경이 눈을 뜨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다.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첫 번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소경이 눈을 뜬다. 두 번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은 떠져야 됩니다.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야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진흙 같은 거를 붙여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시쳐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이 소경이 눈을 뜬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못 믿는 거예요. 뭘 못 믿냐면 소경이 눈 뜬 것도 못 믿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라고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꼬집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이었다가 눈 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 어떻게 눈 뜨게 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어요. 진흙을 발라갖고 씻었더니 눈이 떠갖고 보여주게 됐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시 예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다 그랬죠. 예수님의 죄가 뭔가, 예수님한테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한 얘기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도요 눈치가 빨라요.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확실한 것은 그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눈을 어떻게 뜨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장성한 어른이 됐으니까 그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두 번째로 그 소경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르겠지만 네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그 사람, 그 예수님은 죄인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러자 소경이 그 말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진 얘기죠.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히 안다.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나의 관심은 예수님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있지 않습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데 있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멋진 얘기를 한마디 더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멋진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소경한테 한 방 맞았어요. 왜 맞았어요? 왜 맞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관심, 그 눈을 뜨는 데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짓는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일어나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만 쳐다보려고 그래요. 저 인간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이 떠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만 캐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캐내는 데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눈을 뜨게 하려고. 어떤 눈을요? 육적인 눈.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요?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안 떠졌습니까? 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예, 교회 나오면 은혜 받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은혜가 뭘까요? 은혜 받는다라는 게 뭘까요? 주님의 은혜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해방되는 거예요. 종으로 있다가도요, 풀려나는 거예요. 내 땅 잃어버렸던 내 땅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희년은 무엇입니까? 자유와 해방이에요. 할렐루야.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 주의 은혜의 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자유와 해방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자유와 해방이 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오시면 자유와 해방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하면서 늘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러다가 내가 공안한테 잡혀가면 어떡하나? 공안한테 잡혀가갖고 고문당하면 어떡하나? 공안한테 잡혀가갖고 고문당하다 추방되면 어떡하나? 이게 늘 고민이고 걱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동안 이 선교사님의 사역의 기초는 나의 안전이었어요. 내가 안전한가? 내가 안전하지 않은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나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안전한가? 안전의 기초가 아니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할 때 내 안전은 보장되는 안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아무리 험한 세상의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안전이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어떤 분이 예언을 했어요. 전쟁이 난다고 예언한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이에요.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면서 이분이 노아의 방주로 와야 된다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비행기표를 끊어갖고 노아의 방주로 온다고 왔어요. 어디로 왔냐면 그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 그 사람 집이에요.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몰지각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에 현혹돼 갖고 그런 이야기에 그냥 마음이 뺏겨서 거기에 미혹돼 그냥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죠. 무엇이 불안한 겁니까? 예,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도 불안할 게 없어요. 그 주님이, 그 주의 음성이 내 안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다 그러면 그러는 줄 알고, 저런다 그러면 저러는 줄 알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과거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성도들은 다 피난 가도 하나님의 종이 뭐예요? 교회를 지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지킵니다. 목사님, 피난 가셔야 돼요. 피난 가셔야 돼요. 아니다. 나는 다 가십시오. 피난 가십시오. 나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존을 버리고 여기를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죽는다 할지라도 이 전 안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순교하셨던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의 안전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눌려있고, 여전히 갇혀있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림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또 기다려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예수님만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절망 속에서 내가 희망 되신 주님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